201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필리핀에서 그 유학생들하고 디아스포라 한인 자녀들이 모여서 하는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타라고. 이제 그 코스타에 이제 강사로 갔는데 저와 함께 가셨던 여러 명의 강사들 중에 70세가 넘으신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나라 국가의 이제 이게 국방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을 제가 그때 이제 뵙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몇 번을 배웠는데, 보통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11시에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접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보내다 보면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잊히지 않는 시간들이죠.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당시 필리핀에서 제가 그와 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한 청년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몇 살인가 한번 물어보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네가 성경을 볼 때에 또 다른 사람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보통 어른들의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잘 듣게 되면 자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연세 드신 분은 자네가 살아보지 못했던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월을 경험하지 않아도 들어봄으로 인해서 인생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젊은이들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혼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볼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만나기 힘든 분들을 저는 좀 가까이서 뵐 수 있었고 실제로 오랜 동안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렌 로저비어나 아일사드, 필립 얀시 이런 분들은 가까이서 직접 만나 대담까지 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존재합니다. 제가 2011년도 3월 7일에 영국 버밍엄에 있었습니다. 그 버밍엄에서 중독과 관련된 것을 촬영을 하는 동시에 제가 웩이라는 국제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의 본부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웩이라는 곳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 해 전에 그 중동에서 이렇게 터키에서 이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순교자들 중에 일부는 웩 선교사였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선교기관이 바로 이 웩이라는 곳입니다. 또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그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C.T. 스투드가 설립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만히 돌아다보면 옛날에 우리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것들이 많고 복음을 가만히 또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게 되면 그 좋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슬픔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되면 옆 동네 저 동네에서 다 모여왔고 집이 없으면 그 성도들 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사례비로 받았던 것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 쌀을 짊어지고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쌀을 나누어 줬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렵지만 그 옛날을 생각하고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2011년도 3월 7일에 제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저는 현재 두 번째 다큐멘터리 촬영차 영국 버밍엄에 있습니다. 런던에서 버스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곳은 영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것은 베텔, 이제 스페인어로 베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베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텔이라는 한적한 시골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준 밥을 먹고 그들과 친해보려고 당구도 치고, 저는 20년 만에 쳤는데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한테 졌다고 당황해하고 있는 것이 무척 재밌습니다. 그들과 함께 TV도 보고 축구 경기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약 중독자이고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그들이 이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다만 그들의 얼굴에서 지나간 과거의 처절한 삶을 보게 됩니다. 제 옆에서 함께 밥을 먹는 청년은 얼굴에 에이즈 환자인지 심한 중독으로 인하여 얼굴이 상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는 망가진 얼굴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는 이빨이 다 빠져서 앞에 2개의 이빨만 무난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넋을 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한 곳만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신사와 같습니다. 점잖게 생기셨는데 조용히 책만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중독자인지 저는 그냥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또 저는 영국의 브루스트로드라는 곳에 가서 지하 창고를 촬영했습니다. 아마 잊혀진 가방이라는 이 영화에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이제 다큐멘터리에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후레쉬를 비추어 선교사의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촬영이 불가했기 때문에 처음의 감동대로 그려가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편지를 2011년도에 저의 동역자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들이고 마약 중독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80년도에 에이즈라고 그러면 죽을 병이었습니다. 이 죽을 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에이즈 환자들도 그 약을 정기적으로 먹게 되면 이렇게 버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합병증이 올 때입니다. 제가 촬영을 했던 한 분도 감기 합병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독자로서의 삶을 사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루도 그냥 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죽음만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삶과 죽음은 무엇일까? 죽어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하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교회는 왜 다니는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부분들을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본 일은 혹 있으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저에게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다.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분, 돌아가신 분 적지 않게 가끔씩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죽음,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다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다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죽음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시면은 언제 이분이 화장되고 매장되는지 몰라도 며칠이면 바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상을 오더라도 그 죽은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죽음이 감추어졌죠. 과거에는 태어나는 것을 감추었습니다. 엄마 나 어디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은 황새가 물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태어나는 것은 자랑합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의 사진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 갓 태어나는데 그걸 찍어서 페북이나 이런 데 올려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은 드러내는데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알게 될 때 참된 인생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존재하는데 아무도 그 죽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존재하지만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래서 그때 엄마 물고기가 이야기했어요. 글쎄, 바다가 있긴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죽는데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죽음이 없는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슬퍼합니다. 때로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면, 이어령 교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그때는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분이 누구신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영원의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도사 때에 5살 난 저의 아는 전도사님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5살 난 아이가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그 부모님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태어나서 그 예뻤던 그것이 어느 날 지나서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호련히 떠난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 비글 부부라고, 그 하준이 아빠라고 유튜브에서는 유명한 있습니다. 그 하준 아빠의 그 둘째 아들이 이준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입관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5개월 좀 지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절망하던 그 부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죽음을 명확히 알 때에 세상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어머니의 태중에 280여일을 있었습니다. 그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양수라는 곳에 갇혀 있었고, 양수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는 폐호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연결된 그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폐호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에 있을 때는 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가 다시 태어날 때, 탯줄이 끊겨질 때에 한번 큰 소리로 울면서 폐호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달라지는 것은 죽은 것이죠. 폐호흡이 중지될 때 우리는 죽습니다. 동일하게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호흡하던 방식과 태어날 때의 방식은 호흡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게 된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고통과 죽는 고통은 같아요. 그런데 죽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고 산다는 말이 있지, 살고 죽는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른들이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진실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굴복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늘 입으로 내새기면서도 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 기억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기도하더니 다시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의 그때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졌는데, 그때는 고향으로 흩어져서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흩어졌는데 죽을 길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정인이 되었어요. 도대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극과 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쫓지 않는 것이고, 세상이 비추는 그 빛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깜깜한 카타콤 속에 있었던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빛을 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 결국은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질 않아요. 왜?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한 분의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86세 때에 두 분을 배웠습니다. 여성 선교사들은 선교사를 헌신할 때에 이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를 한 번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에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여성으로서 위대한 선교사를 꼽으라고 그러면 빠지지 않는 분이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영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잔이라는 영화, 킹콩이라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콩고라는 곳입니다. 그 옛날에는 자이레라고 불렀어요. 적도 인근에 이 나라가 걸쳐 있기 때문에 그곳은 그 정글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촬영차 가게 되었죠. 이 나라가 1960년도에 벨기에라는 그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을 할 때에 내전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자 또 우리 6.25 우리 그 한국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 당하게 되니까 누군가는 전쟁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데 뭐 국가적으로 그렇게 뭐 서로가 이런 것도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때 민심이 어떻게 작동을 했냐면 우리를 지배했던 이 벨기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란이 점점 더 격화되고 그때에 벨기에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때 죽일 때에 토막을 내서 죽이고 눈알을 빼서 죽이고 가마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1층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려 밟아 죽였습니다. 그 아프리카인들이 잔인할 때는 몹시 잔인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선교사들이 다 피난을 갔어요.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캠브리지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이제 생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28살에 헌신해서 아프리카 콩고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와서 그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받아주기도 하고 또 의료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 피난을 가니까 헬렌 로즈비어도 피난을 가야 되는데 헬렌 로즈비어와 함께 그곳에 왔던 그의 동료들은 남습니다. 아까 말했던 오엑이라는 선교단체에 있는 선교사들인데 근데 그곳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이 결국은 잡히게 돼요. 헬렌 로즈비어도 잡혔습니다. 근데 헬렌 로즈비어가 잡혀 있을 때에 그 동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것을 헬렌 로즈비어가 다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막이 나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밟혀 죽고 눈알이 빠져 죽고 어떤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데 여성 선교사가 벌거벗기 진 채 세워지고 그리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선교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저의 벗겨진 몸을 보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주세요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여성으로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나중에 구출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은퇴를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왜 갔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 런던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그 불스트로드라는 곳에는 선교사들의 가방이 있어요. 그 지하 창고에. 지금은 그곳이 이제 팔렸는데 그 선교사들의 가방이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에
먼지를 자국히 먹으면 채 돌아오지 않은 그 가방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2009년도에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가방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찾는 중에 제가 헬렌 로즈비어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동시에 제가 헬렌 로즈비어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로서의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식구만 이렇게 개척을 했었는데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60명, 70명 계속 성도들이 이제 계속 불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 전도를 이렇게 매일 하면서 아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 재미가 또 있고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재미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정말 전도해 본 사람은 전도할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던 과정에 저희 교회에 제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한 분이 저 지나가면서 목사님 혹시 돈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5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받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이거는 예배당 옮기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해서 성도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예배당을 용전동에서 대전 복수동으로 하나 계약을 덜컥 했어요. 저 혼자.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의 시험이 다 들어버렸어요. 초신자들도 시험은 들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제 들으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실제로는 성도들은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1시간 남짓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배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후회하면서 500만 원을 고스란히 그냥 포기해버렸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인근에 다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한 분의 집사님이 검찰청에 잡혔어요. 이분이 수배 중에 저희 교회에 온 겁니다. 저희는 몰랐죠. 이제 그분이 어렵다는 거 말고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서 찾아가니 이분이 고소를 당해서 합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이제 구속된다고 하길래 그 집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말해준 그 고소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세 사람이 고소했는데 그 고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합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보증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증서라는 말이 없어서 내가 그 보증은 못 사주고 사람 보증은 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의서를 다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을 이제 데리고 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돈 보증 못 쓰고 사람 보증을 썼습니다. 늦게 갚아도 되니까 꼭 갚으십시오. 그 시간은 뭐 언제든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데려왔는데 며칠 지나서 그 우리 황 집사님이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돈을 갚아야 되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일수를 좀 얻으려고 하니까 보증이 필요하다니까 무슨 보증 좀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집사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검찰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돈 보증 못 써주고 사람 보증 쓴다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또 이렇게 보증 써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저는 보증을 못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도 동의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가건물이었거든요. 이사를 못 갔기 때문에. 근데 한 며칠 지나서 제가 무던히 그냥 집사람이 있길래 집사람에게 그냥 한 소리를 했어요. 아직 그 집사님 아직 사람 안 됐다고. 아직 그렇게 믿어가지고 대견하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옆에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우리 황 집사님 나온 거예요. 제가 역정내는 소리를 그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결국은 서운하니까 떠나는구나. 두 번째는 아이고 너는 아직 목사 되려면 멀었다. 그걸 그래 못 참아가지고 그걸 그래 혼자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아픈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했다면 큰일 나겠다. 성도들 보내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목회를 그만두고 있을 때에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할 때에 제가 잊어버렸던 그 목회자로서의 처음 마음을 찾기 위해서 헬렌 로즈비어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영화도 영화지만. 그때 헬렌 로즈비어 앞에 여러분들 잊혀진 가방 영화를 보셨으면 알지 몰라도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말씀하시는 그 앞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저는 목사로서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죽는다고 맹세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목사를 시작하고 목회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너무 힘들면 성경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된다고. 근데 이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다 너무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 때는 성경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때 이분이 자세를 고쳐 앉으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 본문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패스터 김, 내가 그 감옥에, 그 감옥 가봤는데 너무 조그만해요. 뭐 한 평 정도 안 되는 그 정글 속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성폭행을 당하고 동료들은 죽어가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기를,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나는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고 내 동료들도 여기까지 왔고 죽기까지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 동료들은 다 진짜 목숨을 다 잃었고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매일 여성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냐고. 나는 하나님 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하더랍니다. 뭐냐면,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또 한 번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으면 헬렌에게, 헬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주신 분이 계셔요. 욥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헬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 모두가 다 피하고 도망갈 텐데 너만은 끝까지 남아서 내가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할 사람이서 믿고 저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또는 자식들 때는 부모, 사업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이렇습니까? 왜 이리 어렵습니까? 왜 저에게만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한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바꿔놓고 보면 비록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맡겨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 것을 믿고 허락한 고난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것,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굴복하지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를 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왜 타락합니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세상으로 보냄받을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도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와 함께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우리는 타락합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더욱더 사명을 하나님이 믿고 허락하셨다. 내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내 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의 끝에 사는 사람들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제가 이 별명이 돈 많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겨도 제가 우울증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중독과 관련된 이제 설교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목도 매달아 보고요.
그 저의 30대 초반의 시절에는 제가 세상 살기 싫었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선택들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살이었죠.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을 한 번만 더 소개를 하고 제가 이 설교를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제가 출근을 하는데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은 출근을 하면서 강남으로 가지 않고 강원도 정선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 정선을 가고 싶었던 이유도 뭐 이런 도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횡성에서 내렸습니다. 그 횡성에서 내려서 또 어떻게 했냐, 서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출근하려고 양복을 이렇게 입고 왔던 제가 횡성에서 내려서 서울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저는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없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일지 몰라요. 제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없는 게 가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한쪽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너 넥타이 있잖아. 너 넥타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죽으라는 소리가 계속 제 내면에 들리는 그런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초원 감리교회라고. 그 시골에 그 교회가 십자가가 보일 때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양복 입은 30대 초반에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해가 니웃니웃 져가는데 이상하니까 뭐 들어오시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신분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집에 전화를 이제 걸게 됐죠. 제 아내는 기가 막히죠. 출근했던 사람이 강원도 횡성에 있으니까 맨날 죽으려고 하고 또 그날은 또 강원도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도 집사람이 참 저를 믿어주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제 남편 맞습니다,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도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사택방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밥상을 차려와가지고 식사하시라고 하시면서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묻지도 않고 그냥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희 교회에 귀가 안 들리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꼭 귀가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가 믿고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믿고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믿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100일이 돼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103일째 되는 날 이제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아침에 예배당에서 자고 횡성터미널에서 이제 제가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로 가는 차를 한 중년의 여성이 찾아와서 혹시 오늘 새벽에 초원감리교회에 계시지 않았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잠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제가 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뭐 지쳐있으니까 그 새벽 예배 때 한 30-4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오셨어요. 시골교회 어르신들이 이제 잠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정교한 새벽 예배예요. 그때 저는 뒤에서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 뒤에 자고 있는 한 젊은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소리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봤던 이제 그 분이 터미널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기도 저를 보고 딱 첫 마디가 제가 예전에는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들었던 그분이 저 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제가 회심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첫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수육로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부산에 있는 거기에 이제 새바람 전도 축제라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하니까 제가 사례비를 얼마를 받았냐면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 30만 원을 그때 받고 제가 대전으로 와서 20만 원을 챙기고 10만 원은 제가 쓰고 20만 원을 챙겨서
그때 15년 전에, 그 당시에 15년 전에 그 김효창 목사님이 뵙고 싶어서 횡성으로 간 거예요. 그 횡성으로 가서 총감리교회 가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이분이 어디가 있는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으로 가서 그분에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모르더라고요. 한참을 모르길래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때 귀 안 들리는 권사님요, 양복 입은 사람요. 그러니까 아, 그분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홍천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좀 늦으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라 해서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8시쯤에 그분이 사모님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분 사택에 들어가서 제가 20만 원을 드리면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고 첫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감사해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도 우시고 사모님도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난 이후에 이분이 한 서너 곳을 목회를 했는데 다 실패를 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때로는 받고 때로는 뭐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도 이제 곧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는 목회 그만두고 나는 목사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살 집을 알아보느라고 오늘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목사 자격이 있어, 너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온 거야 라는 것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몇 가지 생각이 확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15년 전에는 김효창 목사님 때문에 김상철 은혜 받게 하시고 15년 후에는 김상철 목사 때문에 김효창 목사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15년 전후를 다 보시는구나.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이걸 깨달았고, 또 하나는 아하, 100일 작정은 내가 했나 하나님이 했나? 내가 했구나. 그럼 내가 100일 작정 기도하고 100일 동안 응답 안 되면 내가 왜 시험 들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는 내가 작정하면서 기도한 그 100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3일을 보시는구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마지막 때 영혼의 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요. 헬렌 로즈비어가 끝까지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콩고가 복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영혼의 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인내하며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한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 된 거 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제한은 항상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을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고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교훈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꼭 가지셔서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모자이크 되는 그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 그 조각이 채워져야지만 온전한 그림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조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처음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향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